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결하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2023년에도 그리스도의 본질에 맞게 또 교회의 본질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오늘 주일 첫 예배, 2023년 주일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2023년 믿음의 용기를 냅시다. 2023년 믿음의 용기를 냅시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3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이제 거의 만 2년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연결하는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이끌어 가실 텐데 2023년에도 그 세워주신 은혜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용기를 내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2023년 드리는 첫 예배 또 첫 주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023년에도 우리가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또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일에 우리가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해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 감격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하게 대하신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수많은 2023년에 일어날 믿음의 파고를 뛰어넘는 은혜의 역사들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3년 이제 주일 첫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그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 또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좀 나눠야만이 본문과 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2023년 이 예배를 드리기까지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또 우리 교회가 제가요 인터넷 유튜브 스타가 되기 위해서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과감하게 기존의 건물에 어떤 형식을 내버리고 시대의 어떤 트렌드에 맞게 유튜브에서 어떤 부흥을 노리는 그리고 유튜브 스타가 되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런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물론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잘 되기는 원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기를 원하는데요. 사실상 여러분들에게 이 배경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개척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일산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만 드리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가장 큰 대형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할 것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기도했던 중에 저에게 개척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고 저 또한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섬겼던 그런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데리고 개척하는 건 다 금지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이 좀 그런 어떤 문화가 있으셨어요. 그렇다고 제가 고집을 피우고 아닙니다.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개척할 겁니다. 라고 성도님들을 모시고 개척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의 감동을 주시고 기도해도 이 감동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제가 개척을 막 하려고 했다가 기도했더니 이런 감동이 왔다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겠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단독적으로 어떤 지원 없이 개척을 한다라는 건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고 또 그래 감동 주신 바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아무 성도 없이 그리고 건물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으로 조금씩 도전도 해보고 이런 형식도 갖춰보고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인터넷 교회가 저처럼 시작한 교회는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도 뭐 대형 교회는 인터넷 교회라고 따로 이렇게 했지만은 저처럼 그냥 혈혈단신으로 또 성도님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일부러 직무하지 않고, 그러니까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모아서 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터넷 사역을 뛰어든 교회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소수이고 또 사람이 거의 성도들이 거의 적다고 봐도 되고 그리고 건물이 없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너무나 생소한 이런 분명한 입장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감동해 주신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는 그 뜨거운 소망과 그리고 간절한 바람 가운데 지금까지 은혜롭게 또 예배를 이어오고 있고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낯선 개척의 방식 또 기존에 있었던 어떤 익숙한 것에서 새롭게 인터넷 예배라는 이런 것들을 도전함에 있어서 성도님들 생각에 또 저의 생각에도 위축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분명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를 진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연결하는 교회가 2023년 용기를 내길 바란다. 그런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또 주신 바 확신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어떤 성전문을 나오시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을 만나게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이 된 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당시에 랍비들은 어떤 사람이 장애를 가지면 그 사람의 죄나 아니면은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장애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석했다고 해요. 물론 이런 경우가 꼭 죄를 범하면은 이런 장애가 온다, 이것은 항상 맞는 건 아니죠.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하시거나 때로는 어떤 다루심이 있을 때, 어떤 죄에 대한 다루심이 있을 때 간혹 정말 우리가 알 수 없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날 수는 있어도 죄는 곧 장애를 일으킨다라는 기계적인 방식은 사실 성경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여쭙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대답하시죠.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맹인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 일은 뭐냐면 세상에 생명의 빛을 주는 예수님의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새로운 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 땅에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에서 7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이 땅에 구원의 빛 그리고 생명의 비침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하기 위해서 그 맹인에게 침을 흙에 이겨서 흙에 반죽을 하여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실로암에 보냅니다. 이 실로암은 좀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복잡할 수는 있지만은 쉽게 얘기해서
기온샘이라는 그쪽 물을 어떤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이 전쟁이 일어나든지 그리고 또 뭐 어떤 재앙이 있든지 간에 항상 물을 얻기 위해서 터널, 이 기온샘에 있는 이쪽에서 이 산을 지나서 히스기야 터널을 지나서 연못을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실로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온샘에 있는 물이 실로암에 보냄을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온샘에서 보냄을 받은 물이 모이는 곳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당신을 통해서 그곳을 통해서 눈을 씻으면 생명의 빛을 본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오늘 맹인의 눈에 흙을 이기고 그리고 바르시고 그리고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메시아, 마치 기온샘이 실로암에 물을 보내서 거기에 쌓이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위해서 보냄받은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받는다라는 이 내가 할 일이 이 일이다. 생명의 빛, 구원을 주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날이 안식일 날이에요. 자,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모든 정신과 또 안식일의 모든 원리와 원칙과 진리를 성취하셨다, 이루셨다, 완전케 하셨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들이 안식일의 부정함, 이들이 부정하게 되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제어해서 어떻게 하든 안식일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책망받고 부정함을 인간의 노력으로 방어막을 좀 최대한 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최대한 부정함이 실수해서 안식일을 안 지키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해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항들을 다 만들어내서 안식일을 완전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해서 39개의 조항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안식일에 지켜야 돼요. 그 중에 오늘 성경에서 계속해서 진흙을 반죽한 것들 그리고 진흙을 바른 것들을 한 3번 정도를 반복을 해요. 이제 조금 이렇게 말씀이 나뉘어서 반복은 하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는데 침으로 진흙을 이기는 부분들, 우리가 보면 좀 낯설잖아요. 침 하면 좀 우리 정서상으로도 그렇게 청결한 느낌이 들지 않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고 새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침으로 흙을 이렇게 반죽을 해서 아담을 창조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이 그렇게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침을 이겨서 반죽을 하는 것을 유대인들의 39개 조항에서 안식일을 어기는 거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뭐든지 반죽을 하면.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흙을 반죽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안식일을 하나 어긴 거예요. 두 번째, 바르셨죠, 눈에. 자, 바르는 것도 안 됩니다. 39개 조항에 위배돼요. 뭐 어떤 것들을 바르는 건 안식일에 위배돼요. 근데 바르셨어요, 안식일에. 그리고 보내셨죠. 어디에서 어디로? 바로 성전문 앞에서 실로암까지를 이동시켰어요. 이것도 안식일에 금지된 사항이에요. 이동하면 안 돼요. 때문에
성경 본문을 보더라도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세 가지 안식일에 39개 조항 중 세 가지를 범하게 된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은 39개 조의 여러 자기들이 만든 규칙을 가지고 어떻게든 지킬 거야. 부정이 안 오게 강력하게 지킬 거야. 이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흙으로 침을 반죽하시고 그걸 눈에 맹인에게 바르셔서 보내심을 통하여서 그 실로암에서 눈을 씻었더니 이 사람이 광명의 빛을 봤어요. 그건 구원이 임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라는 건 성경에 보면 부정함의 상징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뭔가 모자라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죽 했으면은 죄 때문에 부모의 죄나 자신의 죄 때문에 이 맹인의 이 저주가 생겼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강력한 생명의 빛, 예수님의 강력한 거룩의 능력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을 통해서 부정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을 떨쳐내고 맹인이 빛을 받고 구원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는 거룩의 역사들이 안식일 날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얘기해줘요? 진정으로 안식일 날 생명이 임하는 역사, 생명이 임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진정한 생명의 구원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안식일의 완전한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다. 이제 이 안식일의 모든 정신을 성취하신 인자 되시는,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보면은 이 맹인이 예수님께 구원해 주세요 한 것이 아니라 보면은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잖아요. 찾아오시고 빛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 맹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디아스포라, 우리로 말하면 죄의 동포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도 안식일의 39개 조항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부정함이 없이 구원을 받기를 원했는데 이런 모든 부정함의 근원을 완전히 떨치시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구원의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이들이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게 되니까 무엇이 발생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정죄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유대인의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너희는 안식일을 범한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이단이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회당에서 출교하겠다라고 했던 상황에서 그런 위험에 처해 있던 상황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로 자기의 눈이 떴고 생명이 구원을 받았고 영혼의 눈이 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자기가 회당에서 예배드리러 오지 못하게 하고 또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일들을 지금 유대인 이 성도님들, 말씀을 받아보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을 믿던 성도님들은 회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회당에 오지 마. 너희들은 너희가 추종하고 또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 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돼요? 안식일을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생명의 구원의 빛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정결하게 지키려고 자신이 노력했지만 그걸로는 어떻게 사람이 정결하게 될 수 있겠어요? 오히려 거룩한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이 맹인의 모든 죄로 인해서 그리고 죄가 온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연약함을 이 강력한 거룩으로 완전하게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구원을 주시고
또 거룩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안식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다. 우리에게는 모든 날이 다 이제 안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기존의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회당에 오지 마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모이겠어요 이분들이. 옛날에는 익숙한 곳 회당에서 모였는데 이제는 어디서 모이냐면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가정에서 모이는 거예요. 예배의 형태와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로움에 이 사람들은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 때문에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회당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낯선,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예배의 환경을 이분들은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이 말씀을 받는 유대인, 크리스천들,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이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격려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빛이다. 그리고 나를 고백함으로 너희들이 핍박받고 예배의 형태가 달라지고 하지만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완전한 안식을 성취했기 때문에 용기를 내라 라고 격려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용기를 얻었겠죠. 새로운 예배의 환경에 이제 잘 적응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기를 다짐했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예배의 환경이 달라요. 저는 모든 교회가 인터넷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가 저희를 핍박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따라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본질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인터넷 교회 생소하고 기존의 전혀 다른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함께하지 않았던 이런 새로운 예배 스타일에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도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생명 되시고 안식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은데 우리의 환경 자체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자체는 이렇게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볼품없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 형태가 이런 형태밖에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위축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이 마음속에 생명의 빛 되시고 또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용기를 내라. 2023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일에 너희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격려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유대인 성도님들도 갑자기 회당에서 쫓겨나니까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 성도들 안식일에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유대인의 39개 조항으로 이룰 수 없었던 모든 거룩함을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다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가 모든 안식일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린 진정한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축출을 당했죠. 자,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낯선 거예요. 그럼 사람이 위축이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회당에서 모이는데 자기들만 가정에서 모이면 너무나 위축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누가 이렇게 처음부터 예배의 형태를 이렇게 가지신 어떤 선례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운 거죠. 동일하게 우리 연결하는 교회도 이렇게 인터넷 교회로 한 건 인터넷이라는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독특한 예배의 형태로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교회는 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우리는 인터넷 공동체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너무나 다른 방식이고 또 기존에 하지 않았던 방식이기 때문에 위축되고 또 왠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비교되는 마음이 오늘 본질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동경하는 그런 일들에 계속해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은근히 뒤처지는 느낌도 들어요. 오히려 최신식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건물이 있어야만이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린 건물이 없잖아요. 저희 집에서 지금 이렇게 방송을 촬영하고 또 이렇게 송출하고 이런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편집을 다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편집을 해서 예배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손길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운영되고 있고 어디 다른 교회에서 제가 도와주십시오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위축될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외롭게 사역하셨다는 겁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당신께서 드러내려 하실 때 기존의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진정한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시는데 이 본질을 드러내시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다른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하지 말라는 진흙으로 반죽을 하셨고 눈에 바르셨고 그리고 움직이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심으로써 점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공격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다른 어떤 세력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만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지만은 우리와 비슷하게 하나님과 순종함으로 외로움을 감당하셨듯이 우리와 비슷하게 예수님께서도 홀로 제자들도 계셨지만 어떤 무리에 의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시고 예수님께서 가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거의 혼자 계셨다는 겁니다. 외로우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외로움을 극복하고 신앙의 본질과 구원의 본질을 드러내신 일을 감당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에 우리 연결하는 교회는 인터넷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앞으로도 사역을 할 겁니다. 분명 다른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본질에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셔서 이건 부득불 여러분들과 나눠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지원을 통하여서 이번에 선교와 구제와 장학 이 사업에 1년에 정말 약소한 금액이지만 600만 원을 헌금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건 인간의 방식으로는 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여러 손길을 통해서 지원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에 맞춘 예배의 본질과 또 신앙의 본질에 맞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에는 더욱더 우리의 부르심에 집중합시다. 또 용기를 냅시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예배 형태가 분명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더욱더 용기를 내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다른 예배 형태와 다르다 해서 위축되지 말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부르신 부르심에 당당하게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2023년 용기를 내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첫 주일 우리가 용기를 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로 예배의 형태는 다르지만 2023년에도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2023년에도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안식되심과 빛되심을 드러내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2023년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용기를 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